오늘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금으로 이렇게 입혔기 때문에 또 보석으로 이 벽돌과 벽돌 사이 큰 돌이죠. 큰 돌 사이에 보석을 넣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을 보았을 때 그 휘황찬란한 그 모습에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사실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돌을 떼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황금과 보석을 캐내려고 돌을 다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되는지, 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을 때 감람산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 바로 앞에 감람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가서 기도를 하셨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딱 보게 되면은 성전이 잘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리고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는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주의 임함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너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참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시기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오늘날 이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비행기도 안 뜨고, 무역도 할 수 없고, 상점도 다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다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재난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무슨 징조인가,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큰 징조가 세상에 나타날 때 너희들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막 사람들을 막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나를 따라야 된다, 내가 재림의 예수다, 그런 이단들이 참 많지요. 그런 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는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80년대, 90년대 굉장히 그게 막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날 안 오셨지요. 예수님은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온다고 해서 그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은 절대로 안 오셔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막 산 위에서 막 그날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가 바로 이 세상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끝날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돼요. 세상이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예?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서로 싸우는 것이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몇 년을 했습니까? 한 3년을 했죠. 또 미국만 했습니까? 온 세계가 참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경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피해졌습니다. 그리고 참 민족이 민족을 서로 미워하잖아요. 북한도 미국을 미워하고 미국도 북한을 미워하고 또 중국도 미국을 미워하고 미국도 중국을 미워하고 서로 막 미워하잖아요. 서로 대적하게 일어나잖아요. 보복하잖아요. 무역 보복을 하게 되고 관세를 막 매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막 미국이 항공모함을 막 보내고 비행기들을 막 보내게 하니까 북한에서는 뭘 만들어요? 핵을 만들잖아요. 또 중국에서도 항공모함을 띄우잖아요. 일본도 재무장하고 한국도 재무장하고 북한도 재무장하고 중국도 재무장하고 막 무기를 많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곳곳에는 또 기근이 일어나요. 요즘 비가 안 와가지고요. 우리 한국에는 좀 비가 그래도 좀 많이 오는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호주에 비가 안 와가지고 산불이 엄청 크게 났어요. 호주에 거의 한 3분의 1이 탔습니다. 미국도 L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이 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땅이 탔어요. 대한민국만한 땅이 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근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비틀어지고 나무가 다 말라서 불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곡창지대가 어디입니까? 호주하고 베트남하고 저기 어디야? 캄보디아. 그쪽에서 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 비가 안 와가지고 벼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또 막 밀과 옥수수와 콩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말라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흉년이죠.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재앙이 있게 되냐면 중국에 메뚜기 재앙이 오냐. 메뚜기가 막 수억 마리가 막 한꺼번에 확 몰려들으니까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해 가장 큰 중국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지금 중국에 몰려오고 있답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많이 중국으로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만 어렵겠습니까?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먹을 양식이 없게 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재앙이 있게 되는데 이 지진입니다. 지진. 여러분 전 세계 지진대가 있죠.
참 많은 데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참 태평양 그 지진대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게 지금 터질동 말동 한대요. 또 우리 대한민국도 베트산이 또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또 중국은 저쪽 어디입니까? 쪽 산사 있는데, 산사댐 있는데 그쪽에 서쪽에 또 지진대가 많이 있잖아요.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지진이 최근에 아주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진이 인해서 참 원자로가 다 이렇게 물에 그냥 잠겨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엄청난 돈이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자로가 터지는 그날로 인해서 일본이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계의 징조를 보게 되면 너희들은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말세에 있을 일이다. 마지막 때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종말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난이 계속해서 온 세계에 이러한 재난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게 되면 우리 세대에 뭐가 일어납니까?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난리와 난리 수문을 막 계속 일어나게 돼서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지금 보게 되면은 남과 북이 엄청나게 지금 긴장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 북한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부에서 언제 후퇴가 일어나서 북한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이 한국에 항공모함을 막 보내고 무기들을 보내고, 그래서 참 전쟁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참 전쟁을 해야만이 이 무기를 소모할 수가 있어요. 무기를 다 소모해야 경제가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군수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올해가 또 미국이 그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자,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평화협정을 하든지 해서 이 핵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이 트럼프가 참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해가 바로 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참 우리는 참 평안하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때에 이 환난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고난의 때를 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어떻게 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런 많은 재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하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것이 빨리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받기 싫으니까,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파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된다.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참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참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그 멸망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가증한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성전을 다 회파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세웠냐면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독수리 우상 있잖아요. 로마 기에 보면 독수리가 있잖아요.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독수리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그 돼지로 참 제사를 지내는 그러는 불법을 행하게 된 것이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참 로마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다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은 칼로 배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그 자녀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 성전에 큰 돌이 있잖아요. 성벽에 큰 돌이 있잖아요. 그 돌 위에 내리쳐가지고 깨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러한 징조가 보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피난을 가야 된다. 이 환란을 면해야 된다. 또 이 환란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환란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환란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아무도 이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환란을 감화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멸망과 세상의 멸망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그러한 그 모습과 이 세상이 멸망할 당시에 그 모습이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딱 보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멸망이 먼 그 산처럼 마지막 때 그 멸망의 그 모습과 이렇게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재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난이 더 커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 멸망처럼 큰 환란이 이 세상에 임하여서 이 세상에 아주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날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끝까지 그 환란을 견뎌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많은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피난 가야 되고 도피처를 찾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러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파해야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방백과 일반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지막 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재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환난과 참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전도했잖아요. 6.25 전쟁을 겪었고, 또 일본의 그 식민지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또 우리가 경제가 좀 계속 어려울 때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많이 부흥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보게 되면은 부유하고 막 그 양식이 넘치고 사람이 바쁠 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그때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우리는 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 다 충만하게 들어올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되냐면 17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는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나를 안락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바다에서 죽어가는 그런 순간에 보따리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바다 죽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생명. 구원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질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에 임박할수록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야 된다. 방에 있던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것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종말에는 여러분,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힘들 것이다. 여러분, 아이를 베게 되면 피난을 못 가잖아요. 또 젖을 먹이는 아이가 있으면 피난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러한 그 환란이 덮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안식일은 또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에 이런 환란이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날들이 너희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참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화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환난을 감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참 많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을 생각하셨어.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많은 그 매를 맞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단들이 다 들춰냈잖아. 신천지가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 실세가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1000만이 되는데 그 큰 교회, 사랑의 교회는 뭐 10만, 20만이잖아요. 순공교회는 70만, 뭐 80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전염이 안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전염이 안 돼가지고 뭐 말이 없어요. 말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조그마한 데에도 거기 전염병이 다 터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을 우리에게 감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감람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2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감람산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모든 세상에 있는 족속들이 다 크게 울 것이다. 왜 웁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두려워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온 세상에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의 날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이 재림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마지막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어 기도에 깨어있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